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 12장. 제가 오늘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본문을 읽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단 요 고민을 했고, 두 번째, 읽은다면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 그러다가 왜 제가 이런 고민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느끼시기 위해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야, 이게 24절까지인데 엄청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뒷부분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빠르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 마셔야 돼요.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르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의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스까지이며 오근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하에 따라 소유를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라.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란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아멘은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땅의 경계가 전라남도 뭐 이렇게 나오면 그래도 알겠는데, 우리가 생소한 지역 이름만 계속 나오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린다 한들 거기가 거긴개뷰 하고 끝날 그런 본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11장 말씀을 끝내고 지난주 말씀 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올라가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날 낮 예배 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읽어야 이렇게 쭉 이어가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한 번 읽고 덮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을 읽어보니까 와, 이거는 읽고 읽어도 도대체 뭘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감이 도무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신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 그러면 뭘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일단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모든 영가족들이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 세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뛰어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가득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기준을 두는 게 있죠. 뭐죠?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습과 복습 중에서 단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는 골라야 할까요? 얼마 전에 학습법을 연구하던 한 수타 강사가
이제 자기가 학생들을 막 가르치다가 내가 한번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 그래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하였어요. 8년 동안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3,12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나름 자기가 이 공부하는 아이들의 삶의 루틴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한 3,121명 가운데 예습과 복습 중에 대부분의 서울대 입학한 학생들이 복습에 더 치중했다라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은 선행학습보다는 배우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복습하는 데에 더 시간을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우리나라의 학습계에 있는 분들이 의외의 결과라고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학습 효과, 학습 활동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이 학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배울 학에 익힐 습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가 학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익히는 과정이 있어야만 그 공부한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복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마다 교육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독일 출신의 심리학자인데요. 이 에빙하우스가 말한 이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망각 곡선 가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엇인가를 배우고 나서 배운 내용이 10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지워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뭔가를 배우고 나면 10분이 지난 이후부터 망각이 이미 시작이 되고, 그 망각이 1시간 뒤에는 배운 내용 가운데 44%만, 하루 뒤에는 33%만, 한 달 뒤에는 21%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의 기억을 장기의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난 이후에 바로 복습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에빙하우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쉬는 시간에 처음 3분은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배운 내용이 기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배운 거를 그날 밤에 자기 전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전에 배웠던 내용을 일주일 안에 3번 들춰서 보고,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한 달 전에 배웠던 것을 보면 배웠던 내용의 88%가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반복할 때에 우리 머리 안에 있는 해마에서 이것을 중요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나간 거를 또 한 번 반복을 하면 우리 뇌에 있는 해마가, 이 사람이 이거를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원래 한 번 들으면 단기 기억으로 끝날 이야기를 장기 기억으로 해마가 만들어주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강하고 강한 북부 연합군을 만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강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배운 대로 행동할 때에, 그들이 했던 실수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더 강해진다고 지난주에 나눴는데, 사실 지난주에 나눴던 3가지의 요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배운 내용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저장하는 복습과 연관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함께 나눴던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고 하는 이 사실도, 이 요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내가 다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가운데 누가 중요한지를 기억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배운 것을 또 한 번 기억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월 첫째 주부터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약간 정리를 좀 해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시작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장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까지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한 그 전쟁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장에서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전투 준비와 전쟁이 상반부에 나오고, 후반부에는 그 승리한 땅들을 어떻게 나누고 살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그 말씀의 두 가지의 축 가운데 끼어 있는 본문이 오늘 이 12장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은 앞에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투한 내용을 뭔가 정리하는 듯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것처럼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모세가 정복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7장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정복한 31개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전쟁을 어떻게 끝냈고 어떻게 차지했는가에 대한 전반부에 있었던 일들을 결산하는 듯한 내용의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복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2장에 있는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려고 할까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에게는 전반부의 모든 전쟁을 끝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땅 분배하기 전에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기억하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하나의 복습의 이야기처럼 저에게는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무엇인가를 복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무엇을 복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복습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졌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몇 가지의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날마다 반복하고 복습해야 되는 기억은 무엇인지,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복습하고 기억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냥 흘러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할 때에 우리의 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도인 나에게 이 말씀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지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보고 오늘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이번 주 중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 이 한 해만 함께 정복합시다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반복해서 복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차지했던 그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업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첫 번째 던졌던 질문과 궁금증은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넌 스토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주된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된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여리고성 사건부터를 다루지 않고 앞에 모세가 정복한 이야기부터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궁금증이었어요. 왜 여호수아서 안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야기만 나열해도 될 텐데
왜 모세가 정복한 이야기를 남겨놓았을까? 그리고 모세가 정복한 것 중에서 왜 유독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과 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담아 놓았을까?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대했을 때 첫 번째 저에게 주어졌던 궁금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복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인데, 그 이유는 무엇을 하나님은 복습하기를 원하셨냐면, 나 하나님은 계속 일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수많은 전투의 기록들 앞에 모세의 시대에 승리케 하신 이야기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바산 왕의 옥을 친 이야기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때를 위해서 이미 처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세라는 리더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리더일 때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가 리더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 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이 진 스토리는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는 그들이 이제 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 땅에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우리를 당신들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 그때 모세와 그의 군대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자기의 땅을 지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 에돔 왕의 이야기를 듣고 우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붉은색 줄을 보시면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에돔 땅을 지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에돔이 거절하여서 우회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물론 왜 그러면 에돔하고는 전투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한 혈통이니까 같은 혈통끼리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에돔이 거절하고 나서 그들이 우회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아모리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 왕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으니 허락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시온 왕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공격을 했다면 이쪽에서는 뭘 해야 되죠?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공격을 했을 때에 모세가 이끄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이 시온의 공격을 방어를 했는데, 그 방어가 뜻하지 않게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 더 올라가는데 이제 이번에는 바산 왕이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온 사람들과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이 똑같이 전쟁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선제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방어를 했는데 그 싸움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민수기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3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여러분 어딘가 익숙한지 않으세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읽어오는 동안
수많은 상대들과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에게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단어 대신에 오래전에 모세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뒤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원래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이 시온의 땅을 그리고 바산의 땅을 옥의 땅을 차지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이동해야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를 원했지 싸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고 그 전쟁에 방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이렇게 방어를 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됐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난 것은 에돔 땅은 그냥 지나가게 해서 결국은 차지하지 않게 하지만 이따가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 에돔 땅은요 그야말로 갖는다 할지라도 가질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땅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그런데 반대로 시온 이 아모리 족속의 땅과 바산의 땅은 산지가 많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찍이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모세 시대부터 나중에 이들이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나고 땅 분배할 것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금요성령 부흥의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해야 될 마지막 회복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눴습니다. 인생의 모두가 계획을 세웁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된다면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이 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가정을 시작할 때에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모든 가정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은 다 좋은 학교 가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아픈 곳 하나 없이 다 건강한 삶을 누리셔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사업은 다 성공해야 맞을 것이고 직장 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이에 비슷한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올라야 될 위치에 올라 있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늘 복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시시때때로 참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사람이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승리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스트라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의 뒷부분에 등장하는 31명의 왕의 명단은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는 찬양의 노래와 같다. 이 뒤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스트라가 이야기한 고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41주년을 맞이하여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모든 계획은, 모든 일하심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주년을 맞아 함께 예배하고 또 운동회를 하는 오늘 이 하루,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축하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3절과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4절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를 지키시는 이는, 이렇게 해서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강민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를 맛보고 31개의 지역을 전부 다 탈환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렇게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전투를 요약하시면서 아니야, 나 그 전부터 일해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승리를 주기 위해서 이미 그 전부터 내가 준비해 왔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지금 잠시 잠깐 일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일하셨기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궁금증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냥 정복한 왕의 숫자를 31명이었더라 라고 끝내도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는 누구의 왕이요 하나는 누구의 왕이요 라고 왜 이렇게 다 언급을 했을까? 이 언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을까? 물론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세가 정복한 왕의 이름도 언급이 되었지만 왜 이렇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복습하기를 원하셨을까 생각을 했을 때 두 번째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흔히 오경 혹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 오경으로 끝낼 게 아니라 육경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학자들 가운데 거기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까지 넣어서 육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면 여호수아서는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약속 언약과 하나로 묶여져 있어서 이거를 묶어서 육경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성취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면서 함께 읽었던 어디까지인지 지명의 이름이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어떤 것도 단어와 그 구절에서 보여주는 신학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형을 잘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구절을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우리 빨리 또 예배 마치고 또 우리 가야 되니까 제가 구절을 다 찾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본문과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2장 36절과 37절, 신명기 3장 16절과 17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의 본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12장 2절과 3절에서 언급된 지형을 언급한 본문들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3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4절과 5절에 나오는 지형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형 그대로, 더 좋은 거는 사실 지도를 펼쳐놓고 신명기에서 언급됐던 부분들을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차지해서 얻었던 땅들을 동그라미를 쳐보면 그 부분들이 겹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멀리서 보시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좌측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신명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지형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도에 붉은색으로 타원형으로의 모습을 제가 모여놨는데 그 위치가 우측에 있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역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이 찍어져 있잖아요. 그 점점점 찍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31명의 왕들의 전쟁에서부터 정복한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그 사진을, 지도를 조금 확대를 하면 그 위에 아래는 지금 이 우측에 있는 지도에서는 벗어난 지역이고 그 지역, 신명기에서 언급했던 그 지역을 여호수아서에서 그대로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사진. 네,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점점점 있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제일 위에 헤르몬산, 제일 밑으로는 아르논 골짜기, 그 다음에 야스엘, 길르앗 땅까지 위에 있는 길르앗 그리고 야스엘 모두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살던 그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좌측에 두 번째 지도에서 바깥쪽에 있는 헤르몬산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의 이 위치를 전부 다 차지한 건데 그 차지한 땅도 좌측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전부 다 붉은색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됐습니다. 이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땅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너무 자기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너무 무리고 그리고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간다 한들 이 풀을 뜯어먹을 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찾아온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한마음 한뜻 돼서 나가서 지금 정복을 해야 될 때에 너희들의 군대가 크다고, 이미 너희들이 복을 누렸다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대가 많다고 너희들은 그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밟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머물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가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고 모세가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때까지 같이 건너가서 싸움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 그러나 그 다음에 돌아와서는 이 땅을 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민수기 3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지금 안 건너가겠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건너가서 그럼 싸울 테니까 돌아와서 이 땅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라고 민수기 32장 2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와 모든 족장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13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그 땅을 주는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 땅을 그대로 보유하게 했던 이유는, 그 땅에 대한 언급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언급이 된 이유는, 그리고 그 이후에 31개의 왕을 모두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 하나하나를 일일이 열거한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영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신방 받으시는 우리 가정들,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새로남교회에서 예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왔어요. 오종현 목사님이 이 주례를 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주례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결혼은 언약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결혼이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지만 언약은 시작만 있을 뿐 끝나는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시작되면 중간에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입구만 있을 뿐이지 출구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고백은 중간에 하다가 멈추는 것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맺은 그 언약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창세기 생명의 삶을 통해서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15장의 본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신 사건이죠.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냐면 이 계약을 하나님이 체결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약이 안 지켜질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지킨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그 언약을, 한 번 맺으신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맺은 이 약속을 기억은 하고 계실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 때 끝나긴 끝나는 걸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년, 5년, 10년, 20년, 40년을 지나 그들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40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광야 생활 40년 했으니까 이 포로 노예 생활도 40년이면 끝나겠지. 근데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가 제 안에 물론 이 조금 전 앞에서 함께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구나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제 안에 여전히 남은 목마름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또 말씀해 주길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군대에게 너희들이 전쟁에서 말과 병거를 얻게 되면 말 발 뒤꿈치를 끊어버리고 병거는 불태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 때부터 전리품을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전쟁의 승리는 그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복습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속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도를 세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 지도. 네, 이거 말고 그 다음 지도. 네, 여기 여러분 잘 보시면 저 잠깐만 제 화면을 좀 빼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그 다음에 31개 왕들이 차지한 땅을 잘 보세요. 색깔이 어떻죠? 이 지도 여러분 보실 줄 아시죠? 지도의 색깔이 어떤 데는 약간 노란색, 황토색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약간 푸른 색깔들이 막 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황토색 같은 색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평지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어요. 땅을 줘도 별로 갖고 싶지 않은데 이런 땅이에요. 그런데 위에 점들이 찍혀 있는 땅, 헤르몬산, 밑에 야스엘 땅. 그러면 아르논 골짜기는 목사님 거기도 그냥 평지고 아무 색깔 없는데요. 잘 보시면 거기에는 물이 있어요. 사막에서는요, 물 있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제가 이 지도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가져도 별 볼 일 없는 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두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제일 밑에서부터 가나안 땅 차지한 31개의 왕들이 머물러 있었던 땅 제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전체 길이가 240km밖에 안 돼요. 좌우의 폭이, 동서의 폭이 85km, 저 위에 좁아지는 부분은 45km밖에 되질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은 31개의 왕이 있지만 굉장히 많이 나누어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으며 나라의 왕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나름 그 가운데서 힘센 나라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두가 다는 그 밑에 있는 평지, 모압 평지, 여기는 어느 누구도 가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산지가 있는 땅은 살기가 너무 좋고
목축들을 기르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진이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헤르몬산, 길르앗 땅, 에스엘 그 옆으로 나와 있는 땅들을 보면 거기 역시 마치 황무지예요. 거긴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라고 므낫세 그 다음에 이 지파들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 또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목축지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가축들이 먹을 게 많아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던 나라의 이름들을 잘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에 긴네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긴네렛은 이제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갈릴리 바다가 그 긴네렛이에요. 그 긴네렛에서 쭉 타고 내려와서 요단강을 내려와서 밑에 사해 바다가 있는 곳 지점에 보시면 중간에도 황무지 같은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은 차지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빨간색 점이 찍혀져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전부 다 목축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서 얻게 하신 모든 땅들이 좋은 땅이었어요. 풍성한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앞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급하셨고, 전쟁은 반드시 승리를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얻게 되는 거였어요. 신명기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할 건데 내가 왜 들어가게 하냐면 난 너네들이 배불렀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어. 한 나라 한 나라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전리품과 그들이 농사지었던 모든 식자재는 다 여호수아 군대의 것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만 먹던 그들에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군대의 승리를 통해서 매번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대신방을 하면서 신방 받으신 가정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 안에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영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 그러면 영적인 복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음을 인정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긍휼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반드시 영혼의 축복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영혼의 축복만 받는 교회, 영혼의 축복만 받는 여러분들 되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간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도 저거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리고 저거는 번영신학이라고 마치 그 틀 안에다 이것을 집어넣어버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세속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번영신학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번영신학이 가지고 오는 잘못된 폐해는 뭐냐면, 가난해? 왜 복을 못 받았어? 당신 믿음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번영신학의 잘못된 패단이에요. 당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삶 맞아? 근데 왜 아파?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아쉽다, 어렵겠다, 힘들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공격하는 것,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당신의 사업이 번성할 겁니다. 당신 직장에서 승진할 겁니다. 자녀들 다 좋은 데 갈 겁니다. 당신 아픈 일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에요.
기복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거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번영신학의 그런 잘못된 모습은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균형 있는 축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도 경험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팔복 이야기를 보면 모든 복이 영적이지 않아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실까요?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 읽으면 좋지만 여러분 시편 128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영적인 축복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감사할 줄 아는 영적인 축복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누리는 축복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 12장에 있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왕 그들은 패배했지만 거꾸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승리를 계속해서 맛봤어요. 근데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한 왕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이었어요. 승리했을 때 나 전리품 줬다. 승리했을 때 나 전리품 줬다. 승리했을 때 그들이 수고해서 농사져서 짓지 않았음에도 그 땅에 있는 거 내가 값없이 줬다. 그들이 승리했을 때 그 땅에 있던 집들 내가 그대로 살도록 줬다. 그래서 저는요 여호수아 12장 특별히 9절부터 계속해서 승리한 왕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 왕들의 이름을 읽을 때 어떻게 들렸냐면 줬어, 나 줬다, 나 또 줬어, 나 줬어, 이거를 계속 느끼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영가족들이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누리는 축복을 맛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누리는 축복 싫어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우리의 자녀 세대 다 누리기를 부모라면 모두가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거할 때에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관점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무슨 가족이라고요? 영가족. 우리 세종왕의 모든 육가족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되게 이상하죠. 우리 모두 무슨 가족이라고요? 영가족. 그럼 영가족이라면 영적인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을 통해서 회복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지를 4번째로 정했지만 사실 대지는 4번째이자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대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습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계속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모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수많은 왕들이 패배하고
이 왕들을 이기게 하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의 나열을 보면서 앞에서 지금까지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때부터 11장까지 등장했던 전쟁에서 승리한 스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31개의 왕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동안 그들은 앞에서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계속 순종한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계속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두 번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제 막 스타 강사들이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자기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임팩트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한 수학 강사가 자기 죽을 만큼 너무 힘들게 공부했고 자기는 고등학교 돌아가라고 하면은 자기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토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는 고등학교 생각도 하기 싫대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자기의 고등학교 쪽 얘기를 하더니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길래 이렇게 저렇게 토 나올 정도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고등학생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토 나올 것 같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에 자기는 11시가 되면 잠을 잤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났대요. 서울대를 가신 분이에요. 11시에 자서 자기는 6시에 일어났대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매일 7시간 잤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있지만 7시간 자면은 엄청 나태한 거 아니에요? 7시간 자면 그게 어떻게 고등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 끝나고 나면은 매일마다 집에 돌아와서 1시간, 2시간 복습? 주말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렇게 또 들려주는데 주말에 공부한 거 얘기 들어도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에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건 아닌데 제가 들어도 나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여유 있게 보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쭉 얘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세요 여러분? 토 나올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막 비웃어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들어도 토 나올 것처럼 힘들지 않았고 누가 생각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저 정도 누가 못해 다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의 그 영상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얘기로 딱 끝나요. 뭐라고 끝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와, 저 그 얘기 듣는데 굉장히 임팩트가 컸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시험 기간에 누구나 그렇게 다 할 것 같고 시험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은 널널하게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고등학교 생활 동안 단 하루도 이 루틴을 벗어난 적 없이 항상 이렇게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신방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잠시 잠깐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닫게 하신 대로 살아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아이성도 무너뜨려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여러 승리들을 우리가 맛봐요. 그런데 그 승리를 맛보다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놓치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한두 번 순종의 결과로 승리를 맛보고 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순종하다가 그 순종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1개의 왕에 대한 열거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들은 한두 번 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이 전쟁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했단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40대 50대의 승리를 맛보다가 60대 70대에는 패배로 끝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영가족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이 이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젊음의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순종의 끈을 놔버리면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내가 3대, 4대에 믿는 집안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순종의 끈을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절망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힘겹게 이끌고 내 삶을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하다가 그 힘에 힘겨워 주저앉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가 이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함께 순종하며 달려온 모든 신앙의 영가족들의 동지로 인하여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해 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일하신 하나님, 계속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계속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계속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